여호수아기 강의 제 12강입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 중에 주님의 이 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110세가 된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전쟁이 약 한 총 28년 정도 25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세대들, 그러나 이러한 세대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백성들에게 경고와 또한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여호수아기는요, 지금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바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 같은 경우는 몰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 다른 민족들은 몰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몰아내지 않고 이들을 종으로 삼고요,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반드시 다 진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약속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기 24장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선택하라. 그렇죠. 너희는 선택하라. 15절 말씀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요, 110세가 된 할아버지가 지금 기운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굉장히 장군 중에 장군이잖아요. 지금 기운이 다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지금 막 시들시들한 이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냥 택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우상을 택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을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들은 그걸 알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은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그 앞에 여호수아기 23장 1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여호수아 앞장에서 보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오고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에서도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요?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앞전에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에게 뭘 선포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형통의 길로 복의 길로 가게 해주고, 잘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지금 멀어진 마음을 보고 마지막에 지금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 중에 어떤 민족도 이제는 여기서 멸절시키지 않으실 거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또한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아픔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또한 악한 일에 대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지금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냐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그 엄청난 그 민족들, 아모리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지금 굉장히 연약한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병력들이 가서 한 번에 그냥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7년 안에 일단은 거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나머지는요 이 잔당들 있잖아요. 산에 있는 이러한 그 거인 민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쫓는데 많은 힘을 썼어요. 그런데 내쫓지 못한 민족도 있고 내쫓지 않은 민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들 앞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덫과 이런 올무와 옆구리에 채찍 같은 것만 남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신의 지금 민족들이 앞으로 이것에 이제 넘어가서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끌려가서 멸망하게 될 거를 굉장히 지금 근심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세대들 이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인데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니와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두 개를 다 겸해서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밖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양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양다리.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딱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양다리가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게로? 만몬에게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지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우리가 조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요.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종으로 삼고 또 그들과 또 결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나는 조금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해요? 성막에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뭐든지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지금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양다리가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만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도요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요 우리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 나가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돈을 찬양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을 찬양하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마음을 양다리가 아니라 어디에 완전히 뺏긴 거예요?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뺏겨버리고 세상의 것을 탐욕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성경에서 탐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뭔가 하나님께 조금 하는 걸로 뭔가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리기를 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뭘 선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절 보고 날마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겠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데?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온 사방이 십자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빨간 십자가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 이 친구가 구원을 받고 이 친구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는 빨간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걸어다닐 때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다닌대요. 와, 또 십자가, 또 십자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발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눈을 돌려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눈을 돌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 그곳에 두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어때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을요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5분에서 10분 동안 쫙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듣고 그래 그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가 상징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저기 불상 옆에 놓아라. 그러니까 불상이 3개가 있는데 불상 옆에 놓아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대요.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식이 되냐면 완전히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부처도 믿고 아침에는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예수에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친구는요 눈을 돌리는 것마다 지금 은혜잖아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정말 주시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 정말 주시잖아요. 발걸음이 단 곳을 다 주겠다. 너희들이 걸어간 그곳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눈을 돌리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제 친구의 아버지처럼 그래 그 하나님 도 내가 섬기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막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떤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복을 주시니까. 안 나가면 복을 안 주시니까 내가 나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가나안 땅에 우상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두고 이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요. 너희들이 주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많이 이제 막 벌써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나와 내 가족은,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보면 이 22절 말씀에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들은 지금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라합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갈렙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요셉의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을 믿고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받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증인이 어떤 증인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믿던 신들, 그리고 지금 이 강 건너와서 여기 있던 지금 이곳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이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종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딱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들은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증인들은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죠. 증인이 만약에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10가지 중에 8가지를 진실을 얘기해도 2가지가 위증이 되면 나머지 8가지는 받아들여 주지가 않잖아요. 법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들은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가족의 신이 가족 전체의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한마디로 응축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그것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구원시켜 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어떤 거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잖아요. 개구리도 신이었고 파리도 신이었고 이들도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이요 지금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신들이 높은 신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명령하는 신이 높은 신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도 아니고 이집트의 신들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임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에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집트의 그 신들도 다 이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어떤 존재죠?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의 신이 보낸 신의 군대들을 무엇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로 그들을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거대한 바다는요 사실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두려움이고 그 바다의 큰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한가운데를 쫙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가나안의 어떤 신들이나 이집트의 어떤 신들, 심지어는 그 강력한 파라오의 군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바다의 힘조차도 누구 앞에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런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아모리 땅, 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이 거인들을 이제 이들이 바사나 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는데요. 이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발락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요? 대언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대언자를 매수해서 대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러한 간교한 계략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오직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됐지만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압의 왕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 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11절에는 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이제 이들이 점령한 이들이 차지한 땅들의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누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벌. 이건 하나님의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바로 주 하나님께서 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땠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이 거대한 우리에게 상속되지도 않았던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차지하고 우리가 이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으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내가 했구나. 우리가 했구나. 우리의 힘이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5번이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그 보좌 위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뭐냐면 여러분, 이 바벨탑도 그렇고 사람이 교만해질 때는요,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이 여호수아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승리에 도취된 이들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다시 한번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이집트에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표적들,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24장 16절.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면 이제 옛날에 전도 방법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주 짧은 단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짧은 문구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낱낱이 다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려면요, 주님의 이러한 모든 역사들 그리고 이 복음의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무시가 되니까 그냥 짧은 몇 마디로 내가 던졌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것이 쫙 흘러나올 정도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 조금 해서 일단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되지 않나? 여러분,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에서 데리고 와봤자 한 2, 3주 설교 듣다 보면 저 거짓말이었네, 다들 통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써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이 신학자들이요, 저도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많은 신학자들, 교수님들이요, 이 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뭘 믿냐면 진화도 같이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창조하고 진화를 같이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일단은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하고 이렇게 그 단세포, 아메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수만 년이, 수억 년이 지나니까 지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믿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진화론하고 좀 이렇게 잘 섞어서 뭔가 좀 이렇게 타협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타협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내 뜻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우습게 만드는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번영한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예배를 갔는데, 그러니까 예배 이제 설교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인도를,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목사님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교회 그 건축 해야 되는 그 청사진을 딱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10,000원이 100,000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100,000원이 100,000원이 될지어다. 100,000원이 1,000,000원이 될지어다. 1,000,000원이 1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좀 멍했어요. 그날 본문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신 분은 그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건축 그 청사진을 해놓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통성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계속 10,000원이 10,000원, 100,000원이 100,000원, 100,000원이 1,000,000원, 이거를요 10분 동안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제가, 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건가? 근데 사람들은요 100,000원이 1,000,000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주님의 이 복음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고 지금 타락해 버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걸 지금 막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지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120살, 120살, 120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120살 그러니까 아마 아멘 하면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들이 되려면요, 10,000원이 100,000원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 이 보혈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1,000,000원이 1억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복음들 속에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얄팍하게 만들어서 신실함과 진실됨은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뒷장에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말씀.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지금 이 앞전에 우리는 오직 누구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이 가나안의 이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과 동일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신들을 따라가면 너희들을 끊어버리고 멸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온 마음으로 그거를 듣고 정말 그들 스스로를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멸망되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26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책에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세워요? 돌도 세워요. 율법책은 타거나 물에 젖으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은 어때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없어지지 않겠죠? 이 큰 돌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서 누가 들었다고 그래요? 이 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닳아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이 돌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도 말씀하시고 저주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누가 들었어요? 돌이 듣고요. 이 돌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라질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만큼 인류의 역사와 같이 흘러가는 책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인류의 역사와 같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돌들이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인류의 역사의 이런 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듣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이 역사가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본 것을 통해서 모든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의 개인의 체험과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만몬에게, 한 발은 하나님에게 중간에 어설프게 걸치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만몬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 100,000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200살, 120살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지 않는 하나님은 원망의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 성경 말씀과 세상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신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피로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거기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곳 아버지 집에서 다 만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성경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의 역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을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도 있는 그 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그 하나님의 증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두려움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를 따로따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분의 참된 증인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